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 앞에 우리말 성경으로 돼 있어서 한 절씩 들어가면서 앞에 화면 보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읽고 형제, 영철, 지훈, 명중, 주희, 세한, 홍규가 못 읽는데요. 혜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눈치껏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 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우리가 8장 말씀 읽었는데요. 7장 어제 읽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2번 하셨거든요. 보면은 1절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삼가서 주의해서 조심히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너네가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명령을 지키면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또 하죠.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있냐면 7절부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과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고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 나무가 있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흐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니까 부족함 없이 빵을 먹고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고 그 땅에 바위가 철이고 산에서 청동을 캔다. 그러니까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는 이야기도 또 똑같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신명기의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신명기의 그 역사관 중에 인과응보라는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역설을 위한 기본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본기.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명기를 우리가 읽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의 말씀만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장 기본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은혜가 진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역설 중에 역설이 뭐냐면 이제 로마서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약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지 않을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역설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대요. 10절에 또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또 죽으셨대요. 왜 그러셨냐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 역설 중에 가장 역설은요. 원래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 기본이 있어야지 그 기본과 반대되는 이 역설. 죄인이 상을 받고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설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응보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없으면 너무나 이거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이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원을 위한 사랑의 역설이었어요.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가 없으면 이런 역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역설을 위한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다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명령 지키면 복 준다는 이야기 했고요. 6절에서 명령 지키면 7, 8, 9절에서 복 준다는 이야기 하고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과 명령을 지키는 이야기 중간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 명령을 지키는 그 사이에 중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그 삶을 기억해야 된대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요거 말고 요 앞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 이유는 뭘까요? 과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려고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 유동근이 내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내가 깨달으라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셨다. 그 훈련은 무엇이냐? 광야의 훈련은요, 나를 깨닫는 훈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런 모든 삶,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고 광야의 삶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나야 되냐면, 귀결돼야 되냐면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명령 다 지키고 과거의 삶을 알고 너희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의 사상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결국에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다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죠. 기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이게 진짜 큰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가 되려면 무엇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죽으신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낮추시고 시험하셨고 또 우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그걸 이제 내가 깨달으라고 이런 광야의 시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좀 평안하고 내가 성공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자리구나 나는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신앙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광야의 훈련 중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를 발견하는 훈련, 오늘도 나를 발견하는 훈련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나 혹시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없으시죠?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나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배고프고 힘들게 하셔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고 감사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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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